성령 시리즈 7번째 이야기 충격 마가의 다락방 사건 3. 예, 오늘이 뭐 드라마로 얘기하면 최종회가 되겠죠. 최종회 마지막. 제가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좀 요청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규련동으로 오신 거예요. 규련동으로 오셨는데 그 서울에서 중직을 맡고 계셔서 교회를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아마 그 구역장님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규련동 오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겠는데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멀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혹시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냐,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괜찮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기도 소리가 좀 세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세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이제 규련동, 그다음에 동양동, 장기동, 저기 박촌까지 교회들을 다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다 다녀보셨는데 어떤 교회 딱 갔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그 전도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오셔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아니 성도님 너무 기도 소리가 세요. 방언 소리 좀 줄여주시고 좀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세게 기도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아마 다니셨던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센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몇 교회를 가봤는데 몇몇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정말 스타일이 여러분 세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막 세게 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우리 규련동을 이렇게 지나다가 사랑의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못 보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숨어 있잖아요. 숨어있다 지나가다가 공원을 가시다가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오셨는데 가장 세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가장 세게 새벽 예배 때 목사님도 막 기도. 이 교회다, 이 교회. 이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나한테 맞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우리 교회 첫날 오시고 첫날은 아마 소리를 세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오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세게 기도하는 시간, 저도 좀 세게 기도할 스타일인데 괜찮겠냐고 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괜찮다고 막 드렸더니 제가 기도 소리가 좀 센데 어떻게 괜찮으시겠냐고 했더니 예, 괜찮다고, 기도 소리가 세도 괜찮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셔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세더라고요. 진짜 장난이 아니죠, 장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방언 기도 중에 이렇게 세게 기도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막 귀가 막 쨍쨍하고, 그때만 해도 몇 분 안 나왔어요. 한 3-4명 나오셨는데 어떤 분이 간만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 누구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 사람 우리 교인이에요. 막 그런. 아니 다른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세게 기도하죠. 저한테 그러죠. 제가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하는데 좀 봐주시지. 근데 제가 들어도 좀 세긴 셌어요. 제가 앞에서 기도해도 귀가 막 짱짱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섭기까지 하대. 무섭대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좀 고민이 생긴 거죠. 제가 분명히 기도 세게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되고 또 제가 제한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좀 저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다 떠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한 몇 주를 나오시더니 안 나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 좀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으셨구나. 더 세게 교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계속 나오게 하시고. 근데 안 나오셨어요. 그 뒤로 계속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예.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쩔 때는 좀 절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절제하는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좀 절제하는 분도 필요하다.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방언.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방언 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예, 방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좀 절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 방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예, 방언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 많이 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요, 저는 방언 많이 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방언 은사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은혜가 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전서의 14장에 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예, 방언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다. 방언은 성도의 영성 생활과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 방언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 그러나 방언은 나에게만 유익이 있다. 그러나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예,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예요. 자, 보십시오. 먼저 보면은 보시면 예, 성령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다. 방언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귀한 선물. 선물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예, 선물을 받아놓고 이게 내팽겨 쳐버리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건 선물이라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준다? 큰 도움을 줍니다. 예. 그냥 작은 도움도 아니에요.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뭡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증거하는 뭐가 돼요? 표적이 된다. 그래서 방언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다. 나에게만 유익이다. 그래서 방언도 좋은데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보니까 예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만 방언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막 옆 사람들 힘들게 세게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세게 하셔도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 아까 제가 그 권사님 그런 말씀처럼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나 방언은 나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논리.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어.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방언을 내가 하기 때문에 너는 방언 못하니까 너는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언은 뭐기 때문에? 표적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방언 주셨겠어요. 그거 표적 보고 믿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은혜,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 좋은 거예요. 방언을 내가 굳이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방언 나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천만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모든 규련사역의 성도님들이 이 방언의 은사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을 때 그때 이 방언의 은사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나 새벽예배 때 방언의 은사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나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있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자 보십시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여러분,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자녀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거는 뭐 엄마도 모르는 비밀이야,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소유했다는 것은 행복한 건가요? 슬픈 건가요? 행복한 거거든요. 방언을 내가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은사입니다.
예, 방언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예,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 뭐예요? 나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거죠. 남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방언은요,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예, 그냥 내가 비밀을 소유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 자, 그런데 자,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어떻게 말했어요? 더 말했습니다. 더 말했어요. 이것은 뭘입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죠. 더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방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죠. 방언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어떤 교회나 어떤 그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언하는 분들 막 제한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많이 했다는데, 아니,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데, 왜 방언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방언의 은사 못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 주세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자, 그리고요, 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러분, 이겁니다. 방언을 내가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아, 기독교에 뭔가 있구나. 뭔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아,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뭔가가 있어. 뭔가 영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예, 이런 표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혹시 장롱면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장롱면허? 장롱면허. 예, 장롱면허가 뭐죠? 예, 면허증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운전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사람.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롱방언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예, 저랑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빵 터졌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10년, 20년 동안 방언 못하다가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장롱 방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 방언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장롱에서 꺼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꺼내 오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장롱 속에 똥 쳐박아 놓고 그러고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방언의 이런 은사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좀 방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텐데, 방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들은요, 뭔 소리 하나 지금 아유 졸려. 예. 그냥 이럴 수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지? 왜요? 여러분, 사탕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탕을 즐겨요. 예, 어제도 우리 미국에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 전사님 그 아들이 있더라고, 로이라고. 로이. 근데 그 녀석이 제가 이제 그 고깃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를 좀 이렇게 사주고 같이 먹는데, 고기 먹으면 사이다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이다. 근데 사이다를 어떻게 시켜드릴까 했더니, 얘는 사이다 맛을 모른대요. 예, 그래서 사이다를 시켜서 먹는데, 얘는 사이다를 달란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사이다 맛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이다 맛 알아요, 몰라요? 고기 먹을 때 항상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맛을 알아요. 근데 얘는 몰라요. 맛있는 사이다를 몰라요. 그런데요, 엄마 막 핸드백을 막 뒤지더니 사탕 하나를 딱 꺼내더라고요. 사이다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체험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방언 얘기하면, 그래, 방언, 좋아. 이렇게 해봤어야 은혜를 받죠. 장성들 여러분,
2013년도에 우리 정규인 수련회 저기 그 강원도로 갔을 때 딱 한 분 받았어요, 방언을. 예. 그 한 분 방언 받은 그 집사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그 방언을 생각하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5분 정도가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작년 교육자 정규인 수련회 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10명 이상 받으실 축원합니다. 예, 많이 받으세요. 방언, 왜 남들 다 하나님께서 방언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느끼고 산다면 이거는 뭐 나만 손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방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의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방언을 좀 바라보려고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이, 방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 좀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보는 이 다른 언어들, 이 다른 언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의 방언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방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때 방언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라는 거. 이게 좀 다르다는 이 각도에서, 이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방언 사건. 사도행전 2장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귀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됨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하나됨, 방언과 하나됨 무슨 뭐가 관련성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셔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4,000년 전의 과거로 이렇게 뿅 가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4,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죠.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보십시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예, 언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언어가 하나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였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죠?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열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쭉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쳐가지고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예, 벼락 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바벨탑을 쌓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예, 뭐 공사를 하는데 뭐 벽돌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냥 예, 벽돌 좀 줘라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 자물실 공사할 때도 보니까 오야지, 우리 오야지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예, 기술자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이제 갖다 주시잖아요. 뭐 서로 말이 돼야 뭔가를 하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짓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Hey, please give me a block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뭐 망치 달라고 그러고 톱 달라고 그러고 뭐 영어로 얘기하고 뭐 중국어 일어로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이런 사건. 그래서 바벨탑이 중단된 거죠. 올라가다 중단된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열됐습니다. 분열됐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어요. 예, 분열돼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면 분열되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너무나 명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어가 통합되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막 방언, 지금의 방언이 아니라 막 얘기했더니 뭐 어디 뭐 이집트에서 어디서 막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언어의 통합이죠. 이제는 하나 되는 거죠. 예.
4,000년 전에 이 창세기 11장의 그 사건은 언어가 혼잡게 돼서 다 분리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서로 알아듣게 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는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관계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예. 여러분 한번 남편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화 한번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처음에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영어가 안 되니까 좀 대화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대화 다 돼요. 마음만 통하면요, 뭐 솔짓, 발짓, 뭐 눈짓 뭐 다 해가면서 말이 통해요. 그런데 보시죠. 왜 통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남편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건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예?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 어디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나?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그렇죠? 그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악령이 역사한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돼요. 악령의 역사는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남편과 하나가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내 자녀들과 내가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집어넣죠. 죄를 집어넣어요. 자꾸 갈라서게 하죠. 부부가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혼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니까. 악령은 이 갈라서게 하는 거는 부모와 자식을 갈라서게 하고요,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서게 하고요, 교회가 찢어지게 하고 교단이 갈라지게 하고, 이게 뭐니까 이게 다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다른 게 없어요. 갈라지면 다 악령의 역사예요. 갈라져.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시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돼야 되고, 이 시부모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이 뉴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IS의 어떤 호주 청년이 가담해서 이라크에서 자폭 테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인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대가 청년이 갔잖아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이 호주 청년의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찢어지죠. 여러분,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가요? 악령의 역사인가요? 악령의 역사죠. 왜요?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켜요.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키고, 친구들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죠. 악한 마귀 사단은요, 악령의 역사는요, 항상 나를 고립시켜요. 고립시켜요. 분리시켜요. 나중에는 국가와 내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IS에 가담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국가에서 뭐 추방시킨다, 뭐 그런 법을 막 만들고 있어요.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이 지구상의 10대들이 여기 이 악령의 세력에 그냥 막 혼미돼가지고 그걸로 막 가고 있습니까? 이건 악령의 역사죠. 그냥 뭐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이게 악령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단체 문자 제가 보내드렸죠. 신천지 그거 꼭 보시라고. 보셨나요? 보셨죠? 여러분 신천지 한번 봐보세요. 뭐 교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딱 한 가지만 봐도 이건 악령의 역사예요.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재미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정말 하고 있어? 정신
전염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예수나 구약 천계자리의 사입인데 사입에 전한 이 성경 말씀을 왜 이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대 구원자로 이만희를 섬기는 그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신천지로 이끌었을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냐? 신천지요. 천국이더라고. 신천지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신천지요. 하나님이 이 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죠. 할머니들을 전도를 하면 뭐 일할 수 있겠느냐. 아, 젊은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로봇였던 것 같아요. 신천지 때문에 휴학하신 거예요? 막 돌려서 어쨌든 결과물은 네가 휴학을 해라 해요. 근데 절대 입 밖으로 휴학하란 소리는 안 해. 제가 직책을 맡다 보면 시방 가서 채워야지. 아줌마 나는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는 보지 마세요 진짜. 아줌마 나는 보지 마세요 진짜.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봐.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천국인 거예요. 신천지인이었고 여기 말씀이 맞고 다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까지 22년을 키워온 내 아이의 모습이 전혀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쇼 아이가 쇼. 빨리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 쇼 아니가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영상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줌마라고 하죠. 아줌마.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교리나 뭐 이런 거 그냥 다 떠나서 이것만 바라봐도 이건요 마귀 역사죠. 예.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거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게 참된 이게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도 이건요 악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갈라져는 게 아니에요. 갈라 세우죠. 부모와 자식 갈라지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됨으로 이끌고, 그죠? 악령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뭐예요? 분열과 갈라짐으로 이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을 하나됨으로 이끌고 악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분열과 갈라짐으로 이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방법이 있어요. 갈라지고 서로 힘들게 하고 이런 분열이 조장되면 이거는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공동체로 이루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교훈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니까 그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죠. 지금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방언을 누가 말하게 했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여기에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 사건을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번째. 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도 제2 외국어를 공부해보지 않은 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막 얘기했죠. 막 영어로 얘기했고, 뭐 제위외국어를 막 얘기해.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하게 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뭐 유한합니까?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안경을 좀 썼는데요. 여러분 멋있나요? 예,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안경 안 쓰다 쓰니까 어떤 사람 뭐 백범 김구 선생이 아니냐 뭐 이러시는 해리포터 별 얘기가 다른. 여러분 안경을 왜 쓰죠? 눈이 나빠지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래요. 우리의 몸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주의 시력이 몇인 줄 아세요? 타주의 시력?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까먹었어요. 몇 점 몇이라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1km 밖에 있는 뭐 이런 글씨도 보인대요, 타조는. 여러분 1km 밖에 글씨가 보여요? 바로 앞에도 안 보이는 게 우리잖아. 여러분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내 능력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능력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이 강한, 귀신보다 능력이 강한, 마귀보다 능력이 강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힘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훅 갈지 몰라요. 언제 그냥 안경 써야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혹시 영화 엑소시스트 보셨나요? 네. 이 영화 엑소시스트 보면은 무서운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부잖아요. 신부님이 그 귀신을 막 쫓습니다. 근데 뭐 비성경적인 것이 많죠. 뭐 과장된 표현도 많고 뭐 성수를 뿌린다고 나가나요? 안 나가. 절대 안 나가요. 뭐 십자가가 들인다 나갑니까?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한 가지 성경적인 건 있더라고요. 성경과 같은 내용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우리 잠오실 아이들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임산자나 노약자분들은 좀 눈을 좀 가려주세요. 예, 이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귀신을 막 쫓으는데 눈을 감아주세요.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이 아이가 막 능력이나 힘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잡아도 뭐 너무 무서워서 눈 감으세요. 막 힘이 장난이. 여러분 예전에 기동 가보셨나요? 기동 가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보면은 장정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잡아도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던지면 다 꼬꾸라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거꾸로 다니고 막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잡으십시오. 얼마나 힘이 셌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 없다. 막 괴력이 나온 거죠. 악령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상상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뭐 무슨 차력사도 아니고 쇠사슬을 막 끌어버려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힘이 귀신이 들렸을 때 악령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세십니까? 악령이 더 셀까요? 성령님이. 근데 왜 이렇게 힘없이 사세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성령님이 계셔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도 이 악령이 들어가도 뭐 쇠사슬도 막 끊고 막 차력사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 죽네.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방언사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본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나요? 당당하고 있나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예, 걱정 근심을 주고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악한 마귀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능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마귀보다 능력이 있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령이 들어가도 괴력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가서 쇠고랑을 끊어버렸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 쇠고랑보다 더 강력하고 더 두꺼운 것이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끊어버린 역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내 환경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예, 내 어떤 문제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나를 억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아멘. 열리는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방언을 막 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막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놀랐죠. 반응이죠. 사람들의 반응이죠. 어떤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놀랍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영어학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일본어학원 다녀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제2 외국어를 막 하고 있지? 놀라는 거죠. 아,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사람이 돼버렸지? 놀라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며 대적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조롱하는 거죠. 예, 저 봐라, 저 미친 거 봐. 술 취해가지고 저런. 예,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반응이 왜 나타날까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충격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방언 사건이, 이 성령 마가다라방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세상을 향한 충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향한 충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말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에 충격을 주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 충격적이야, 이러나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직장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닌다. 숨기고. 왜 그렇게 살죠? 왜 그렇게 살죠? 창피한 거죠. 내가 직장 생활 한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던 기억 나세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네가 교회 다녔어? 야, 진짜 말세네. 여러분,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은요, 충격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충격 주고 있네요. 그죠? 예, 충격 주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야,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 라고 했다면 이것은요, 신선한 충격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충격을 못 주면 살아요. 충격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무도회장 가서 놀고, 예. 똑같아요, 똑같아. 충격이 없어요. 예. 충격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바라봤어요. 아, 뭔가 달라가 아니라 충격적인 예. 동질감을 갖고 더 오히려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충격을 주지 못한 거예요. 예. 분명히 딱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남편이 막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로 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옛날에는 막 집에 뛰쳐나가고 막 핥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용해요. 그럼 어떠세요? 남편은 어떻게 충격받는 거죠? 아니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는 나를 핥혀야 되는 거 맞는데 이 시간에 뛰쳐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이 정도 됐으면은 밥을 안 차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밥을 막 차려주거든요, 여러분. 예. 그럼 남편이 충격받는 거죠. 충격받아 어떻게 돼요? 아, 교회 다니니까 뭔가가 있구나. 나도 교회에 가야지. 그런데 보시죠. 그런 충격이 아니라 그냥 막 진짜 말 그대로 충격 주는 거죠. 막 때리고 좀 뭐 아내들이 남편 때린다고 그러는데 매 맞는 남편이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예. 그런 충격은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악령의 역사죠. 분열시키니까. 이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충격을 주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격을 어떤 충격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죠. 예, 사랑의 충격이죠. 용서의 충격이죠. 여러분 제가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예, The Upside Down Church라는 책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그 번역이 됐어요. 세상을 뒤집어라. 예,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다른 말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 그게 사랑이라는데 거기서 보면 세상을 뒤집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할 때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된다는 거죠. 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뒤집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예,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된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을 뒤집기 위해선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된다. 여러분 분광성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 불 받아서 뒤집어져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지나요? 또 똑같이 집에 가서 똑같이 화내고 욕하고 핥히고 예. 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뒤집어져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거꾸로 줘야 되는데 아,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예?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겨뜨린 다음에 화내게 하면 마귀는 하하 웃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뒤집으십시오.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아닌가요? 예전에 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습니까? 사랑으로 뒤집었잖아요. 모두가 다 외면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 다 닦아주고 핥아주고 예, 그 한센병 환자들 섬겨주는 이게 뭐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지? 이거 뭡니까? 충격이죠. 충격을 주는 삶이죠. 그런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좀 충격을 줘야 됩니다. 예.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충격 줄 때가 이렇게 충격 주거든요.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시험 점수를 받았고 오잖아요. 그럼 뭔가 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어우, 잘했어.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은 충격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내한테 그랬대요. 우리 누구 엄마는 뭐 몇 점 밑으로 내려가면 뭐 몇 대 맞는다는데 그랬대요. 근데 아빠는 안 그러네. 충격이겠죠, 충격. 무슨 충격이에요? 다른 아빠들하고 다르다는 충격. 그때 자녀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빠를 존경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좀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보십시오. 그냥 막 점수 못 받아서 있는 무자식 일로 와. 몇 대리. 똑같죠? 세상에 아빠도 똑같아요. 여러분, 뭔가 충격을 줘요. 근데 그 충격이 그런 충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맡다 보면 이런 그 간증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번 그 주일날 주일제자반이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을 했는데 우리 훈련 받았던 우리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이 싱글벙글벙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제자훈련 받고 권사직분도 맡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술을 끊었다는 술. 예. 수십 년 동안 술 고래로 사셨는데 그 술을 그냥 단판에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충격이죠. 충격. 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 남편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 그렇게 좀 밖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이신데 일 끝나면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막 이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술을 딱 끊어버린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렇게 술을 한 방에 끊어버려? 충격에 휩싸인 거죠. 그럼 어떤 역사라니까 아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뭔가 달라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을 주십시오. 충격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그 같은 반에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도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여러분 충격 아닌가요? 예, 담배를 안 피시니까 뭐 다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이고 아니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가 있어? 예,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면 고등학교 다 나오네 다 나와. 예. 하여튼 뭐 고등학교라고 얘기하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20년 이상을 담배를 폈는데 하루아침에 끊어버려요? 이건 충격이에요. 직장에서 다 충격받았대요. 아니 저분이. 근데 사실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예, 그분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막 수료예배도 나와서 막 찬양팀에 쥐야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예. 주일날 예배 못 드니 직장 때문에 예배 못 드시니까 난 수요일날도 나와야겠습니다. 찬양팀 막 예. 막 못 나오면 막 아쉬워요. 오늘 일 때문에 못 갔네. 충격이죠. 예. 여러분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을 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충격.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어떤 충격입니까? 방언을 받았더니 진짜 못 배운 분들이 그냥 제2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막 한다는 거죠. 이건 충격이죠. 그죠? 예. 성경에 또 충격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을 막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을 만나자고 얘기했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과거 이 사람은요, 우리 같은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괜히 와가지고 막 거짓말하면서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다 도망갔어요. 충격이죠, 충격. 모든 사람 다 충격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 방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충격.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세상에 좀 충격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교회에서 횡령했다 이런 충격만 주고, 그죠? 예. 그런 충격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은 어떠세요? 주변의 직장이나 어떤 뭐 이웃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 그런 충격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충격을 잘 주잖아요. 이런 충격. 예. 제가 이 기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이건 충격적입니까? 예. 이건 할 일이 아니죠. 예. 이런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충격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충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충격을 줘야 되죠. 성령의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교훈은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이런 충격 주지 마세요. 뭐 사기쳤다 그래서 충격받았어. 이런 충격 주지 마시고, 폭행했다 이런 충격 주지 마시고 사랑의 충격을 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 제가요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세상에 복음의 충격을 준 세 분이 나옵니다. 그 세 분의 영상 같이 보고요. 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순교 사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2007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배포 사역과 문서 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 사무실에 5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타리캇의 일원인 이들은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배포 사역과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했으며 수개월 전부터 이미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해 의자에 묶은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칼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칼, 줄과 수건을 미리 준비한 이들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이를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네자티 형제는 99번, 독일인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으며 우르 형제를 찌른 횟수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냈으며 코와 입과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서 벌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냈습니다. 순교한 네자티, 현지인 사역자 36살, 우르 32살, 이혼,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틸만 46살, 부인과 3명의 자녀, 행복했던 틸만의 가족. 순교한 형제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3시간 동안의 잔혹한 고문에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형제들은 결국 모두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앙카라 TV에 나온 틸만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네자티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네자티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신자들은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네자티의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스탄불 광장에는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하고 외치며 몰려 나왔습니다. 터키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크고 강한 바람이 그 땅 가운데 불어오길 기도합니다. 완악한 터키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녹아지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십시오. 마라나타 내 사모하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영상에 그 나온 그 네자티 선교사님의 그 아내, 그 수산나 선교사님의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잔인하게 남편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충격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충격이죠.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저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충격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충격이에요. 용서의 충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 줘야 돼요. 세속적인 그런 충격이 아니라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사기쳤네 이런 충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격,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격, 이 충격이 세상에 전해질 때에 역사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뒤집기 방식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